찬송가 370장 하시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나
모두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윗 세 번째 이야기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본문은 약간 뒷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내게 금과 은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또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양들이 나오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다고 합니다.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은요 부르라고 주신 건데 그럼 그 이름은 언제 부르는가요? 자기의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나의 상태가 가장 정직하게 드러난 겁니다. 내가 나의 상태가 어떠냐는 걸 본인이 모르는데 그게 드러난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기가 그 죄의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죄라는 것에서 과연 자기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요? 만약에 우리가 늪에 빠졌다고 치면 죄라는 것이 그 늪에 빠진 건데 그럼 그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헤어나오려고 해서 나올 수 있는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마치 죄의 늪에 빠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금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았다고 치면 내가 알았지만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는 네가 거기서 헤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막 허우적거리면 더욱더 빠져들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늪에서 사는 방도는 자기 말고 다른 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죄인의 자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아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그 누구의 이름을 불러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이름을 부르면 그 당사자가 나타나십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직시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거기서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를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이름을 부르는가요? 나에게 방도가 없을 때, 나에게는 도무지 이걸 헤쳐나올 어떤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첫째는 이름을 불렀을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진짜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불렀을 때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줬다는 것은 너에게서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너에게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지으심을 입었고 그분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하면 godly, 신령한, desire, holy desire,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게 율법이고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문제에 딱 당도했을 때 딱 한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는 해답이 없는 게 믿음입니다. 나한테 해답이 있는데 믿음을 가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기에게는 정답이 없을 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언제 기쁘신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막 하다가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계신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분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나에겐 방도가 없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그래서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을 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시면 그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사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예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럴 때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만금의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하루 종일 365일 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되는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주 안에 들어가 있게 된 동기가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게 된 것이 본인의 어두움으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둠이니까 얼른 빛의 사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둡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주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빛입니다. 결국 나를 빛되게 만든 것은 역설적으로 나의 어둠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는 끌려왔는데 정죄하기 위해서 왔던, 또 정죄를 당해서 왔던, 이래저래 그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남아있게 되고 나머지는 떠납니다. 떠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의 양심을 호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들은 자기의 죄를 본 겁니다. 저 여인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를 봤습니다. 저 여인도 정죄하려고 데려온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임을 봤는데 정죄하려고 데려온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본인이 싸워보겠다라는 결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회개가 지금 이런 식의 계속 연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죄를 왜 저질렀나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는가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겠지만 어떤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른다고 치면 그는 그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자기의 세계로 돌아간다면 그는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고 또 다른 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요? 자기한테 호소하는 거니까요. 계속 그런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기는 나는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조차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았습니다. 주님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여인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정죄받지 아니한 것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으로 그 극심한 자기의 연약함이 바로 그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했느냐면 자기의 결단의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짓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세계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죄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실존, 내가 어디 있냐라는 모든 이런 이야기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 복된 자리입니다. 너는 왜 자꾸만 그런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결국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하다는 것은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라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초청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악하다라는 것은 연약하다라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떠나간 자리는 연약한 자리입니다. 불능의 자리입니다. 그래도요, 우리에게도 마음은 있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바로 그 해답을 부르는 자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싸웠습니다. 자꾸 교회 가서도 방법론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정말 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방법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양하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방법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방법이 아니라 늘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맨날 똑같이 들리는 거는 그저 자기 본인이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본인이 자꾸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든지 나의 여러 자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죄인의 자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를 부르는 자리가 되고, 또 나에게서 나의 악함을 볼 때는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고, 또 내가 줄였다는 것은 풍성하신 그분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리의 삶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한계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삶을 청산한다고 말하고 또 결단을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죄는 계속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대충 치우는 사람이 있고 먼지를 손가락으로 싹 치우는 사람이 있는데, 대충 치운 사람도 손가락으로 치운 사람한테는 다 먼지로 보이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끔히 씻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먼지는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 먼지가 바로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드러낸 자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입니다.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 개인한테, 개개인 각자한테 네가 그 자리에서 헤쳐나와라, 그 자리를 걷어차고 나오라고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는데요.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지는데요. 복음은요,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무 좋죠? 그런데요, 오직 그만입니다. 본인인 나도 제외시킵니다. 다 제외시키고 6절 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라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윗과 같이 가고 싶으면 아주 고난길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도 일곱 아들만 보여주고 아예 어리다고 보여주지 않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고 하는데도 아예 후보에서 제낀 자입니다. 우리는 후보까지는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다윗은 거기까지도 안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은 너무나 다양한 모든 종류의 삶을 다 거쳤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부러 막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미치광이 흉내도 내고, 또 도망자입니다. 어느 날은 사울왕 앞에서 음악을 들려주다가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걸 2번이나 피합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벽에 처박힐 뻔했습니다. 난데없이 그런 봉변을 당합니다. 난데없이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가 갑자기 봉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순종한 대가로 얼마나 깊은 고난의 길을, 또 외로운 광야의 삶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는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승리한 대가로 그런 광야 생활과 피난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더 좋은 축복이 온다든가 하면 귀가 솔깃할 텐데 오히려 그런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다윗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그 안에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걸어야 될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요. 우리 다윗을 보지 말고 우리 인생살이를 봅시다요. 우리 인생, 살아온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걸었던 길이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의 여정, 그렇죠.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독과 또 압박과 핍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오죽하면 자기 적의 나라 왕에게 몸을 피신할 정도입니다. 자기의 장인이고 자기 나라의 왕된 자가 그 힘과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래서 자기는 동굴에 피난 온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있는 신세였던 겁니다. 다윗이 그 아픔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쵸?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늘 말하지만 진짜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을 누가 얘기하는가요?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쓰는 단어들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방법을 한 번이라도 얘기하는가요? 여러분, 오로지 우리 인생에 내가 부를 이름만 꽉 차 있습니다. 오로지 바라볼 분이 그분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소망이 그로 쫓아나오고 저만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산성이고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삶을 강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든 온 모습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걸로 꽉 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런 삶을 살아나가자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아도 나에게는 없고 오로지 반석은 그분만 반석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이러한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오직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만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만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그분 한 분이시고 내가 부를 이름이 그분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겁니다. 복된 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에도 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
계획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47절을 보면요. 4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쵸? 딱 하나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만 주시지 않고 그래도 세심하게 살펴보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에게는 새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새를 잡던가 사냥할 때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돌을 매가지고 돌리면서 그 원심력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자에게 붙여준 게 하나씩 있습니다. 여러분, 세심하게 둘러보면 없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집에서도 선지자가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을 볼까요?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에게는 나름대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던 것들이 다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사방을 살펴보면 그래도 누구에게나 각자 아직도 남겨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가 잃은 것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중요한 거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내가 잃은 모든 것보다 더 대단한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제 기름 한 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사울왕이 볼 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고 기특하니까 최고로 여겼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노투구하고 무기하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년이 그걸 입으니까 아무래도 클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처벅처벅 걸어보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벗어두고 무기도 내려놓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준비물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입고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요? 그 큰 갑옷 입고 투구 쓰고 무기 들고 갔다면 어떻게 됐겠을까요? 걸어가다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최고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관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그가 야곱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이 먼저 다가온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배에 계셨는데도 광풍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복음은 보이는 데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건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안 보입니다. 생명나무도 안 보입니다. 당연히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선악과 쪽으로 갔던 겁니다. 진리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임재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십니다. 뭐든지 결과로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이렇게 면밀하게 들춰볼 때 그분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열매적인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 접전은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충돌은 있는데 피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이 상황은 뭐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럼 살려면 이 충돌에서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저쪽은 선발된 병거를 600대나 가지고 정예 군사들이 말을 타고 지금 막 달려오는데 우리는 전부 군사훈련 한 번 안 받았던 피난민들입니다. 그냥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살고 싶다. 충돌한다. 살고 싶다.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야겠는데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승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 반드시 이 싸움은 필연적인 싸움입니다. 이 필연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그런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는가요? 안 계시겠는가요? 승리하지 않으면 죽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겠는가요? 안 계시겠는가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해 드리는 겁니다. 뭐 계시던 말던 또 계시면 더 좋고 안 계셔도 상관없을 때는 그런 때는 아닌데 지금은 안 계시면 안 될 때입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상황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 싸움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피할 수도 없을 때, 그리고 혼자 힘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 지금 아주 최악의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지점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일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도 저런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 앞바다들이 와서 막 그냥 밀려드는 군사들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런데 결국에 계셨습니다. 도망가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면 바로 이 동일한 경험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지점에도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또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고 나는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떨리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더가 정신이 나갔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알던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뭐 정신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못 본 걸 봤거나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뭐가 임했는가요? 지금 여러분 분명히 두려워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두렵지 않고 두려워지지 않고 뭔가 무슨 담대함이랄까? 평강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게 지금 누구의 경우인가요? 모세의 경우인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입니다. 정신과를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어느 쪽인 걸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이 상황이 두려워야 하는데 두렵지 않고 뭔가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뭔가 오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저 평강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같은 경우 있지만 살다 보면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담대하고 마음에 평온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저 피난하는 백성에게서 모세의 자리로 옮겨준 겁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경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가장 비극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합니다. 제가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 어느 날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아시죠?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죽임당한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 미친 거 아닌가요? 그분이 죽임당하셨는데 그 죽임당한 걸 찬양하고 있어요.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런데요, 우리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승리의 화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결국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시 48절에서 49절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참 감사한 게요. 돌이 만약에 뭐 귀끝을 스쳤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이마에 안 박혔으면 어떡할 뻔했는가요? 만약에 투구의 정 가운데를 맞췄다 그러면 투구만 아프지 죽진 않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필 투구를 썼는데 투구 밑에 정확하게 이마를 때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맞춰주려고요. 맞춰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딱 그 조그만 돌 하나가 한 나라 역사를 바꿔놓는 겁니다. 그 돌 하나가 적장의 이마를 때려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새총 쏘는 거 연습 많이 했다고 박수치는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맷돌은 내 손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손을 내리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다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선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네가 좌한 것이 나에게 결정을 주는가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좌라는 선택은 했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선택을 포기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선택은 그 사람 입장 안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내 선택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손을 떠난다는 얘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쥐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놓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선택 안에 하나님께 다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그 돌로 이 말을 때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축구나 야구 경기 모든 운동 경기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응원하고 쌩 난리를 쳐도 안 되는 겁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막 힘들게 한 훈련, 테크닉, 또 자기의 재주 이런 걸 의존하지 않고 나의 손을 딱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손을 떠나면 되는 겁니다. 원래 원심력이라는 거는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힘이 가해지는 겁니다. 계속 바깥을 향하던 그 힘이 내가 손을 딱 내려놓으면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손을 내림으로 내가 힘을 중지함으로 새로운 힘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탁 내려놓을 때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에 박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붙들고 있을 때 이게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딱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그 뜻을 우리가 손을 딱 펴버리면 그때부터 진짜로 붙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돈 쥐고 계세요? 손에 권력 쥐고 계세요? 손에 자랑스러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끼 들고 계세요? 아이고 내려놓으세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것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탁 내려놓는 순간에 내 손이 딱 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받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쥐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시 50절에서 5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지금 이 얘기가 왜 등장하는가요? 왜 내 손에 칼이 없냐? 칼이 없다는 말 때문에 그 바람에 51절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는 손에 칼이 없었더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물맷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적장의 칼을 뽑아서 그 적장의 머리를 뱁니다. 51절 볼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가림 가는 길에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 골리앗은 자기의 무기를 의존했고 자기의 오른팔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존할 때 그것은 곧 그게 나를 죽이는, 나를 물리치는,
나에게 패망을 가져다주는,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골리앗이 자기가 드는 그 칼에 자기 머리가 베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존할 때 그것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아주 무서운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했더니 그게 뱀으로 변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이야기는 자기가 의존하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물어 죽이는 그런 독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가장 나를 해칠 거라고 여기는, 또 나에게 가장 위협적인 그런 일들이나 그런 상황, 또 가장 위협적으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가장 위험한 그 무기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적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그 대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최고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과 싸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얘기를 아예 못하게 만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무기라는데, 또 상대방이 들고 있는 게 최고의 무기라는데요. 어떻게 그걸 그 핑계를 댈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의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거는 머리를 뵙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은 심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우리 존재의 생명이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머리가 되십니다. 실제로 머리를 벤다는 것은 생명이 베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당신이 부르신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후손, 물론 단수예요. 이게 여인의 후손 단수, 그리스도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는 단수로 인해서 우리도 그 여인의 후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복음의 개요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뱀의 머리를 부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뱀의 머리를 부수는데 또 동시에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는 발꿈치가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발꿈치 물리는 건 싹 빼주시고 그냥 가는 곳마다 적의 머리를 부수는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예언하시면, 산뜻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지 않다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네가 발꿈치를 물리고 싶지 아니하면 머리가 깨진다. 그러니까 발꿈치도 안 물리고 머리도 깨트리면서 가는 데는 없습니다. 머리를 깨자면 발꿈치가 물리고 머리를 안 물리면 발꿈치를 안 물리면 머리가 깨지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싫으니까요. 머리도 깨고 머리를 깬 대가로 발에 매니큐어 해준 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신나는 겁니다. 그런 설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머리를 베고 발꿈치가 상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요?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생명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죽는 문제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내가 발꿈치를 물린다는 건 그냥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더 이상 발꿈치 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나쁜 놈들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맨날 기도하지 않는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의 제거의 측면이 아니라 나에게 발꿈치 물린 상처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라는 증명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전쟁을 치른 대가로 도망다니면서 그때부터 발꿈치를 크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 왕이 자기의 적이 되니까요.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왕 된 것만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왕이 발꿈치를 물리면서 된 겁니다. 거룩한 발꿈치를 물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통을, 상처를 치유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데 우리의 영성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영성은 나의 문제의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진리의 측면으로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이 문제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나에게도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나의 극한 이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아나가는 만큼 나도 모르게 그 삶이 나의 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을 닮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하는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최고의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자꾸 살아가면서 부모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기만 하는데도 자기도 결국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막 퍼주면서 너도 따라와서 훈련해라, 너도 따라해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라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뒤에서 그 사람 막 흉보면 그 자녀는 자기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결국 자기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영성의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의 방법을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숨겨진 진리. 우리는 진리라는 걸 간단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또 이것을 헤쳐나오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건 가장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스러운 상황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구나를 알려줍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구나.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자리를 보면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를 세심하게 보면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고 또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역한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에네켄이라는 그 헬라어는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와 인하여는 다릅니다. 정반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 때문에 이런 일이 온다는 겁니다. 왜요? 여인의 후손이니까 발꿈치를 물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우리에게 고통과
그걸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고통을 안겨다주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윗처럼 왕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다 거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히려 그런 거룩한 자리인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지금 다윗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28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대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칭송하는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을 해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누리다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끝까지 쓰임을 받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언제 쓰러지는가요? 왜 쓰러지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특히 물권, 영권, 무슨 권. 또 물권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잘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안 주셨습니다. 단지 권세자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자가 나의 생명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권세를 부리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세자가 따로 있고 그 권세를 내가 따로 갖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면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까 봐 늘 두렵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지만 제가 복음 밖에 있을까 봐 늘 두렵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었을 뿐 우리는 권세를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 나의 생명으로 초청하는, 나의 생명으로 믿는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도 오히려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대적을 심어놓는 겁니다. 왜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기 위하여 대적들을 심어놓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적과 마주하는 힘겨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입니다.